8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말씀 붙들고 오늘 담대히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제 마지막 권고와 인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부탁하며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붙들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며 또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재림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재림신앙 무엇입니까? 재림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 곧 오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재림신앙일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재림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있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그 권위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수고하며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또 부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꼭 지키기를 바라며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수고하는 자들, 특별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일 텐데,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극진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의 가르침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저 사역자가, 목회자들이 대접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묵상을 해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도록 도구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왜 이렇게 자꾸 타락하며 왜 자꾸 무너질까? 사단은 어떻게든 교회를 공격하여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의 목회자들을 넘어뜨려야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사단은 그렇게 열을 올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역자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부탁하고 있는가? 바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인정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어떤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인정하고 존경해 줌으로써 이들이 정말 마지막 때의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가장 전면에 서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자들이 바로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은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사랑으로 섬겨 주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들은 이 모든 목회자들, 특별히 부족한 종을 정말 사랑으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계신다는 거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공동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더 사랑해주고 또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더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게으른 자, 또 마음이 약한 자, 힘 없는 자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여기 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훈계하라. 즉 게으름에 대하여 그 게으름의 삶을 끊고 질서 있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이 질서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훈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이 말세에 사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참 어려운 일이죠. 마음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거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고 이것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우린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거나 해를 당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려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정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 만나게 될 그 새로운 세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새로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방해하고 성령님의 그 역사를 회방하면서 불처럼 타오르는 성령님의 그 불씨를 소멸케 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어리석고 악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과 부탁과 또 권고의 말씀들,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 살아내기를 정말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오늘을 사는 거예요. 약간의 육체적인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은 약간의 도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별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약간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이 아닌 것이죠.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다시 상고할 때에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왜 주실까? 우리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더욱더 주님의 나라로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면서 항상 기뻐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세워가는 그런 오늘이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 이 결론의 말씀 속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마음이, 중심이,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면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현상들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들어맞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약간의 유익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며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